오늘 우리가 다 같이 상고할 성경 내용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12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에베소에 관한 개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끝내고 나서 가장 오랜 기간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두란노에서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소상히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도 주었고, 또 악기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했으며, 마술하는 자들을 감동감화시켜서 책을 모조리 불태우게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상, 당시에 에베소 지방이 해상과 육상이 접하는 항구 도시인 관계로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쓰여진 바울의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신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즉 천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행되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 시각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히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가 옥중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두기고가 골로새를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를 들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본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도를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은 그야말로 사납고 거칠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리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하면은 동동어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성경 용어를 구분을 할 때 성도라 하면은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구별할 때 성도라는 명칭이 쓰여지고요. 또 신자라고 쓰여집니다. 이것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요. 교회라 하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부르는 총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또 각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체가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다투면 어떻게 돼요? 딴 지체가 보조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항상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쉽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각 지체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요. 23절 읽어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과 부요함이 결집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보이는 예배당을 엄밀하게 구분을 하셔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로마서 6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십시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된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궁극적으로 저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에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면은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신학 용어가 나오는데 작정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전 우주 만물에 대해서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 피조물, 인격적인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간섭과 사역이 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와 오류와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과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기필코 홀이라도 남김없이 1.1핵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나라, 영광된 기업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겨우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성경 용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거저받은 거, 선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라든가 용어를 인식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긴장을 했나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어도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부패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원인과 이유가 우리들 몫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쉽게 믿는다 하는데 자기 자신이 믿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저희가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고 고침을 받아서 우리의 몫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된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찾지도 아니하고 필요함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자신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믿었나? 어느 날 갑자기 보십시오. 창세전에 태초에 성경에는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평강이 있게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직면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고요. 자, 한번 우리 면밀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되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고 타협하고 묵고하면은 참 쉬운 세상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휘양이 찢어졌잖아요. 드디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호의적이고 정상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말을 분석해보면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안녕하셨어요. 내지는 진지 드셨습니까? 어렸을 때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굶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영국을 볼까요? 굿 모닝, 애프터눈, 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날씨가 불순하니까 인사말이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경기에 도달하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대처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교회가
충만하고 부유하게 담고 있습니다. 흠 있는 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신앙을 고백했지만 믿음의 수준과 경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할 때에 미치지 못하는 권속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옳은 자가 칼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고 틀린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연합하고 합쳐서 흠 많고 문제 많은 권속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완전한 자리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4절 끝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살펴보았듯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훈련과 연습과 고쳐짐과 닦아짐이 우리의 몫입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제 씻음을 받았는데 또 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돼지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고 영광된 기업인데 목표 지점이 좀 더 나아지고 훌륭해지고 높아지고 가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내면적으로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요구하고 외면적으로는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직분도 주셨고 사역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제도와 직분과 조직을 준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볼품이 없고 형편 없는가? 이런 절망이나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평강이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과 조건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죄 아니면 실패, 사망이었습니다. 초강대국들, 길면 5, 600년, 결국은 망했잖아요. 아수르를 보십시오. 바벨론을 보십시오. 페르시아를 보십시오. 헬라를 보십시오. 로마를 보십시오. 또 근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로 갔다. 해상국인
스페인, 포르투갈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청교도 신앙에 근거한 사상과 원리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 사상과 근거가 기독교에 기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지속시켜 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살인죄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은 눈물로 침실을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지금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시키고 너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 마옵소서.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고륙 친척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신앙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축적되는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지적한 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데 대한 책망과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정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호진만 하나님을 불러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뜻에 내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달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아뢰야 할 텐데 목적과 소원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거나 힘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범하는 오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4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감탄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신분과 지위가 확보됐습니다. 천국 티켓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으로 우리가 자리에 머물러 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더 좋은 자리, 더 훌륭한 자리, 더 가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하시는 일을 다 보여줬잖아요. 절대 완력과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베풀고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신다고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항변했잖아요. 따지고 대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결코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헌신과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야 됩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힘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기대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서 정치,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번에 해결해 줄 그런 힘센 능력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축적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다 껴지고 고쳐지고 완성의 단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 점을 놓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어떤 명예와 영광과 지위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많이 배웠잖아요. 율법은 잘 해봐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정직이라 하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임과 책임까지 다 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정감이 되었던 분이 성육신 예수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보십시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온갖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고질병인 혹자는 눈병이라고 하고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은 인간의 부족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겪은 오류가 그겁니다. 자기의 의의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경지에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명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실수와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이 다 긍휼의 그릇으로 담아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워 버리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도 담아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한번 신명기 11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장 12절)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비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코 포기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에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받는 고난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좀 더 앞으로 전진되고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좀 성숙된 신앙, 자라나는 신앙, 완성되는 신앙으로 비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 이병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종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라난다. 죽지 않는다.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그것까지 담아주셔서 용서하셔서 결국은 목적지에 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지 바울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그랬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문답 1문에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에 그 신앙 자체를 냉장고가 아닌 냉동고에 깊이 간직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수가 돼야 됩니다. 선수가. 관망자나 해설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마라톤 경주하는 자와 그 격투가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유한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흠이 결국은 훌륭한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기쁘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편의 강도 있는 자리를 낙원으로 보냈잖아요. 영광의 자리로 보냈잖아요. 돌아가시면서까지. 부활의 꽃을 피웠습니다. 극적인 반전이고 역전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늘 책망하셨잖아요. 이적을 가장 많이 한 도시 고라시나 베스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소돔 고모라 두로와 시돈 정도만 됐더라도 한탄을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전부 도망갑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특권과 명예와 영광을 줬는데 작은 일의 소사에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 거스르는 자, 핍박하는 자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자라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에베소 4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아까 직분과 조직과 기구를 준 것이 내리셨던 그가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 문턱에 서 있습니다. 출발점에 서 있어요. 지금 피조물을 자꾸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씻고 또 씻고 거룩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룩한 파티를 가야 되는데, 가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만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자기가 팍 빠지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의 반대말.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부족함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법을 어기고. 죄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영혼과 육체가 거스려 싸웁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장 24절인가요? 오후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생각해보건대 그래서 생각해보건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천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 생각을 한번 그리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걸은 후에 하나님 것으로 전부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저희가 신대원 들어가니까 첫날 첫 수업이 신학이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학문이래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측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그 자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늘 세상에 부딪히는 것이, 세상은 우리의 적지에 적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세상 원리와 하나님 성취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라고. 죄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따져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법에 익숙하잖아요. 전념을 하다 보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좀 더 자라나고 영광의 자리에 가고 훌륭한 자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된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었사오니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바뀌고 고쳐지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내면적인 신앙과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위해 일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고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매사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걸러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남은 하루를 악한 마귀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의주를 제해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